후반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직분자를 세우는 항존직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항존직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의 축제입니다. 선출 시기가 다가오면 교회 안에는 스물스물 사람들의 평가와 말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분은 이 정도 고생했으니 당연히 되어야지 하는 식. 인간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기 쉽습니다. 또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은근한 시기와 질투로 교회의 평안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귀한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영적 지도자들을 따라서 서로 비교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면서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혼란 속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가 가슴에 새겨야 할 영적 대원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전 누리교회 공동체가 사람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항존직 선출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항존직 직분자는 누구인지를 선언합니다. 자, 직분자는 누구이냐?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자, 그 직분이 무엇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항존직 직분자다 하는 것이에요.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직분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휘페레테스 헬라어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대형 군함, 전투함에 배 가장 밑바닥, 배 밑창에서 노를 젓던 노예들을 칭하는 용어였습니다. 노예들은 사슬에 묶인 채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직분자는, 항존직 직분자는 드러나는 자리에서 박수를 받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가장 밑창에서 밑바닥에서 묵묵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 노를 젓는 겸손한 종의 자리가 직분자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존직을 계급으로 알면 안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노를 젓는 섬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항존직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직분을 받게 되면 마치 이 교회가 내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로서의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고귀한 선물, 비밀,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바로 복음의 비밀을 세상과 교회에 신실하게 흘려보내는 관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러한 항존직 직분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이 직분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화려한 스펙, 어떤 학벌,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탁월한 어떤 능력을 조건으로 걸지 않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 충성입니다. 충성. 피스티스, 신실함.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 좋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지칠 때도 있지만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노를 붙잡고 묵묵히 저어나가는 신실함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여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노를 젓는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직분자는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면서 내 능력을 증명해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맡겨주신 분의 그 신뢰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신실한 청직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날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들어 쓰시려고 그러는구나가 아니라 나는 자격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선봉에 섰던 나 같은 인생을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고마워. 오직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직분자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만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섬기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그냥 파도처럼 출렁거리고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말과 평가 때문이에요. 나의 수고와 헌신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해나 비난을 받으면 그만 낙심하여 직분을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의 판단에 내가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예. 직분자는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오해나 비난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에 갇혀버리면 사명도 흔들려 버립니다. 사람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명이 흔들려 버려요. 남들이 좀 잘한다고 인정하면 그 사명이 내가 해야 될 사명으로 보이고, 좀 시선이 이상하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명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항존직 선출 시기가 가까워오면 이제 피택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성도들은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판에 온 신경이 쏠릴 것입니다. 행여나 떨어지게 되면 내 자존심은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과 싸우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구약의 대표적인 청지기였던 요셉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요셉.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17살 나이에 그의 형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친위대장, 요즘은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청지기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팔아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요셉이 어딜 가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임재의식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형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날마다 추파를 던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 보디발의 부인이었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났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눈짓을 냈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했습니다. 자, 그때마다 요셉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 창세기 39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에게 신실함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높은 차원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사람에게 신실함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폭행 미수범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사람들의 평가와 혹은 투표 결과와 같은 현실에 갇혀 있었다면 감옥에서 아마 피를 토하면서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 속에서 어떻게 지냅니까? 그 어두운 감옥, 마치 배 가장 밑바닥 밑창 어두컴컴한 햇빛도 들지 않는 눅눅한 그 배 밑창과 같은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성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바로 오늘 3절의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요셉에 대한 악한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 주인을 배반하여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베라벨 소리가 다 들려도 요셉은 요동치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자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장도 요셉을 보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걸 보고는 감옥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를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하는 거예요. 섭리의 시간.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 찼을 때 요셉의 나이 30이 된 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5절에 보시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요셉의 진실함을 드러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이셨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 41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요셉이 그냥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로 벼락 출세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벼락 출세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충성의 열매가 총리의 자리로 오르게 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기회가 없나? 기회는 특별하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사와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항존직 선출을 앞둔 후보자 반열에 들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사람들의 표와 평판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투표의 결과는 사람이 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시선만 의식하는 코람데오 믿음의 후보자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존직 선출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선택을 받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생깁니다. 이때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신약의 위대한 일꾼이었던 침례 요한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침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침례 요한은 그 사역 초기에는 원근 각처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셀럽이에요, 셀럽.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계적인 셀럽이에요. 하지만 침례 요한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이하 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종이, 청지기가 그만 박수를 받다 보면, 사람들의 이목을 받다 보면 자기가 주인공이 된 줄 알고 자기의 동상을 세우기도 하고 자기의 기념관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줄 때일수록 위험한 때입니다. 선줄로 생각까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냐? 참된 직분자의 위대함은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할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자 그동안 침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바닷가에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빠져나간 자리에 서운함이 밀물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 하면서 스승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침례 요한은 오늘 우리 모든 항종직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울리는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박수소리가 잦아들고 자신이 잊혀져 갈 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진짜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충성하고 봉사하여 나의 이름이 회자되고 나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내가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내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은 우리가 항존직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 어떤 사역의 규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판단의 근거를 그런 것에 두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마음에 품었던 우리의 순수한 동기를 보십니다. 너의 그 첫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느냐? 너의 그 첫사랑에 세상 풍조에 물들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원한 그대로 간직한 채 헌신하였느냐? 마음에 숨은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판단의 근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표를 받았고 얼마나 화려한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때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한 무명의 아프리카 선교사로 수십 년을 헌신하다가 이제 은퇴하여 귀국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귀국한 그 타고 오는 배에 그 나라의 대통령도 마침 여름 휴가차 아프리카 갔다가 휴가를 마치고 같은 배 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이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딱 항구에 내리는 순간 군악대의 악대 연주가 시작되고요. 엄청났습니다. 환영의 깃발이 막 휘날렸고요. 수많은 언론사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팡팡팡팡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끝나고 일반 승객들이 다 하선하고 그리고 맨 나중에 낡은 가방과 오래 읽은 성경책 한 권 든 가방 하나 딱 들고 그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려서 첫 발자국을 딱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항구에는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환영 현수막도 꽃다발도 누가 수고했다고 악수하는 악수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변에는 제각기 자기 갈 길 가기에 바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발걸음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그동안 수십 년 아프리카의 사역을 떠올려 봤습니다. 자신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다른 짓 한 건 아닌데 정말 죽도록 충성을 다했는데 허전한 거예요. 어쩐지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허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혼자 소리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속삭임은 바닷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 선교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너의 진짜 환영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준비되어 있단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는 아직 집에 온 게 아니다. 너의 환영식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무도 없는 교회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허전한 마음으로 문득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 심령에도 아마 이런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제 후반기에 실시될 항존직 선출 결과에 따라 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택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둠에 감추어진 여러분의 흘린 눈물과 그 진실함을, 여러분의 숨은 헌신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하며 흘렸던 그 눈물방울을 하나님은 차곡차곡 담고 계십니다. 어떤 결과에도 흔들림 없이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이 어떠할지라도 묵묵히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의 가장 배 밑창에서 노를 저어 나아가는 충성된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올 칭찬과 큰 상급이 예배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후반기 항존직 선출을 앞두고 우리의 기준과 인간적인 판단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후보자로서는 성도님들은 사람들의 평가와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제가 주님의 배 밑바닥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일꾼이 되겠습니다라는 순수한 동기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번 직분을 받는다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내가 이번에 직분을 받는다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드림일 명함이 그래도 갖춰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그런 생각은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 위하여 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나 위하여 생명 바치신 주님 위하여 받는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위하여 받는 직분이에요. 그 순수한 동기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후반기에 실시될 항존직 선출 과정이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의 성경적 영성으로 성숙해지는 체질 개선의 영적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투표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후보자들의 마음을 지켜 주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겸손을 허락하소서. 항존직 선출 이후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투표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후보자들의 마음을 지켜 주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겸손을 허락하소서. 항존직 선출 이후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 아버지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에 감동되어 순종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금년 하반기에 있을 항존직 선출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들을 위해 오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내마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누리교회 온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에 영적 눈을 열어 주셔서
사람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또한 항존직 피택의 반열에 들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 세상적 어떠한 아버지 동기가 아닌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만을 위한 순수한 동기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항존직 선출 모든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대접누리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정하는 일에 있어서 새롭게 피택될 항존직들과 이미 세워진 항존직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정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을 위하여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심령들 위에, 그들의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